모두 일어나셔서 불전언배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기 110년 3월 16일 1호 법회를 시작합니다. 입정 노래로 기운을 고르고 온전한 마음을 모읍니다. 좋고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요 조월의 생사문 인바 천지붐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범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오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예로 혹은 애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법신물 일원상을 채받아서 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일원의 위력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이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다음은 설명기도 순서입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10년 3월 16일 원불교 서울교당 기원인 모두는 정심재개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언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법신불 사언이시여 사언님 덕분에 무사히 겨울을 잘 보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을 시작하려 합니다. 새봄의 생생한 기운이 저희들의 몸과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음 공부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도록 법신불 사언이시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언이시여 저희는 짓지 않은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랄 수 없고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음을 인과의 이치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복을 지어 놓은 것이 없다면 다음 생에 아무리 잘 되기를 원하여도 그대로 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회상 만나 이 공부할 수 있는 것에 지금 우선적으로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깨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법신불 사언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남자 여자 나이가 많고 적음 재산이 많고 적음 특히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갈등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는 이러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잘 다독일 수 있는 화합하는 교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법 실천을 통하여 우리 주위의 갈등을 잘 조정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법신불 사언이시여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공덕으로 서울교당 모든
인연들의 각 가정에서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이론가정 이루어서 교법 실천에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서울교당 기혼인 모두가 소망한 소원을 이루도록 정성을 다하겠사오니 법신불사은이시여 은혜와 위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부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다음은 법어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읽으실 부분은 정전 제3 수행편 제7 무시선법 중 일부입니다. 1.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에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망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의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손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손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손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손을 할 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초소를 택하여 동정을 말하리요. 한 주간의 생활을 일상 수행의요법으로 대조하십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성가 순서입니다. 오늘 부르실 성가는 70장 온촌지 그대로가 부르시겠습니다. 온천지 그대로가 우리 선도랴 불법을 닦는 길이 따로 있으랴 언제나 끊임없이 거릴 것 없이 어느 곳 어느 때나 모두 공부길 그것이 선공부여 거기 가도랴 대종사님 밝혀주신 망고의 대도 무시선 무초선의 우행길일세 선이요 어디나 선방 동정이라 역순이라 관계 있으랴 성하면 인양성 동하면 정의 경계마다 일마다 모두 공부길 그것이 성공부 거기 가도랴 대종사님 밝혀주신 만고의 대도 무시선 무처선의 수행길일세 다음은 설법 순서입니다. 안타원 안경덕 교감님께서 사막을 병제하는 공부법 해주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무시성가를 부르시는 우리 서울 교도님들 노래를 참 잘하신다는 생각에 감상에 젖어서 흐뭇해졌습니다. 이게 무시성가가 노래가 그렇게 쉬운 노래는 아닌 것 같은데 무시성가를 잘하면 무시선도 잘하는 우리 서울 교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서울교당의 역사를 또 이렇게 역시 역사가 있는 교당은 이렇게 성가도 잘하시는구나. 합창단도 있고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무시선법 이제 두 번째인데요. 지난주는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고 또 무시선법이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막 공부 잘하면 무시선도 잘하는 공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제를 해주었죠. 대범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독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
얼마나 멋집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니요. 그리고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니 사막 병진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시선하면 이론상의 수행이고 이론상의 진리를 수행하는 것이고 바로 사막 병진 공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선을 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십니까? 네, 공감을 하셔서 정말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이 조각상들이 참 멋있게 이 조각을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보니까 이분들이 선을 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이렇게 멋진 조각상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 장소가 어딘지 궁금하죠? 엄마의 바다라는 카페예요. 카페 정원인데 통영에 있고요. 제가 다녀본 카페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장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면 절로 선이 되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은 통영에 그 조금 높은 언덕에 있는데 삼면이 그냥 섬처럼 돼 있는데 동그랗게 다 이렇게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툭 트여 있고 넓은 바다는 아닌데 이렇게 또 산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또 이 카페는 이렇게 멋진 조각상들이 바깥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면 또 조각이 있고 안과 밖이 다 그냥 고요한 가운데 멋진 그런 장소에 있어서 그러던가 카페에 가면은 그렇게 절로 선이 되고 감탄이 절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이 선을 고요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카페가 들어선 것은 이 조각가가 마음 먹고 여기에 넓은 부지에다가 이 엄마의 바다라는 엄마 품속 같은 그 고요함과 따뜻함과 그 정겨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카페를 이렇게 해놔서 절로 선이 되고 선심으로 이 카페를 그야말로 무시선법으로 여기 카페를 만들었고 또 이 조각가는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분별과 어떤 망상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다 그 자체가 선이니까요. 지난번 우리 해보에 나갔을 텐데요. 재경이라는 중국의 사람이 악기를 정말 잘 만들어. 너무나 악기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악기가.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멋진 악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분이 재상이라는 사람의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요. 만들기 전에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만들기 전에 그 악기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먼저 정화를 시킨대요. 어떤 모든 욕심도 놓고 명예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그것을 다 떨어질 때까지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그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이제 숲속으로 가서 좋은 악기 그 나무를 찾는데요. 그 나무를 찾아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목관 악기를 주로 만드는 사람이 모양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이제 그게 그런 나무가 보인대요. 그렇게 해서 멋진 악기가 탄생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선심이 돼야만이 그 멋진 악기가 되어지듯이 이제 우리가 이 선심이 왜 중요한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준비하는 그 공부가 또 마음을 수호하고 마음을 잘 사용하기까지는 바로 그 마음이 무시선이라고 보고 바로 사막병진의 공부입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도 준비했는데 못했던 걸 이어서 하는 건데요. 대산 종사님께서
앞으로에서는 할 선이다. 이제 와불도 이게 부처님이 누워 있는 부처님도 계시고 늘 앉아만 계시잖아요. 부처님이 그 절에서는. 근데 여기 원불교에서는 할 선, 움직이는 활동하는 선이라고 앞으로에서는 이런 선이고 생활 속에서 육군을 동작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입니다. 그래서 산에 오를 때는 무슨 선? 걷는 선. 계곡에 앉아 물소리를 들을 때는 듣는 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는 보는 선. 또 먹을 때나 말을 할 때나 먹거나 할 때는 말하는 선. 바위에 앉아 마음을 정하고 챙길 때는 마음선. 이 선이 과거에 하루 8시간씩 앉아서 선을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걷는 선, 말하는 선, 마음선. 대산종사님이 이렇게 명명을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우리는 공부하기가 편합니까? 그냥 선 하면 어렵게 여기는데 말하는 선, 걷는 선, 보는 선, 육군 동작 하나인데 다 선이 들어있는 거죠. 향기를 맡는 선, 모든 게 선이고 모두가 선을 하면은 모두가 은혜가 나타나지고 모두가 부처님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밖의 세상, 그냥 세상에서도 선을 하더라고요. 수련 들어가거나 명상 들어가면 이렇게 자연에 나가서 자연에 동화되는 동화 명상 이렇게 합니다. 모든 형태로서 선을 하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하면은 일심을 가지고 하면 다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그러면 보는 선, 걷는 선이 있다는데 일심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그걸 공부하는 교무님이 계세요. 평창 교무님이. 그래서 저희 교당에 와서 걷기 워크샵을 이제 3주 과정으로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걸 접해 보니까 이미 우리 교법에서, 우리 자선법에서 또 대산종사님의 그 교법 긴찰국도와 요골수립으로 다 이미 법문을 다 해주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더 쉽고 간단하게 해주셨구나. 이미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알렉산더 테크닉에 들어있더라고요. 거기 동호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또 공부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미 저는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흐뭇했습니다. 이미 서양에서 하던 거지요. 그리고 몸과의 대화예요. 자기 몸과의 대화. 근데 우리 교법에는 몸 공부와 마음 공부를 다 해주신 겁니다. 이 선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더욱더 우리 법대로만 자선법 밝혀준 대로만 하면은 정말 쉬운 공부법을 이미 대종사님께서 내주셨다. 자부심을 정말 가져도 돼요. 비싼 돈 주고 이렇게 다니시지 않아도 이 공부법으로 몸 공부도 되고 마음 공부도 된다. 무시선법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만 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선 잘하고 있죠. 네, 가만히 쳐다보고 보는 선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이렇게 우주 만물이 모든 생명들이 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분별이 딱 사라진 이렇게 뭐 반려견이라든가 동물들을 보면 참 만물이 선을 하고 있다. 우리가 더 분별을 해서 반려견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목걸이를 해주고 모자까지 나와 있는 걸 봤거든요. 저 모자 쓰고 반려견 이렇게 걸어가는 거 봤어요.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을, 저의 또 분별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저도 또 해봤습니다. 네,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선이 아니겠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네, 모두가 마음을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데요.
이 마음의 자유는 지금뿐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마음의 자유를 얻게 누구나 다 마음의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의 바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공부가 애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은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다. 뭐 대종사님만 그랬을까요? 애로부터라 그러면 고불미생전이다.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에도 이 성공부는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 3000년 전에도 아주 오랜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성공부, 선이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한 거죠. 그래서 선을 닦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중에 뭐 예수님께서 49일 동안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막 하셨잖아요. 선공부입니다. 성자가 되려면 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처인데 선공부를 하게 돼 있죠. 부처인지를 모를 때 선공부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럼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 이제 점점 세상이 밝아지니까, 인지가 밝아지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려면은 또 몸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명상을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몸뿐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하듯이 재불재성의 모든 성자들, 모든 부처님들, 모든 중생들도 이 성공부를 원하고 합니다. 그런데 빠른 법으로 하는 게 좋겠죠. 원불교는 빠른 법이에요. 간편하고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공부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우리 서울교당 교수님들은 어찌 알고 얼마나 좋은 인연을 맺었길래 눈 밝고 해안을 가지고 인연이 되어서 이 공부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일생일대 아니 다생겁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다. 서원이 깊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기에서 이 여성은 박진여 씨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전생을 보는 분. 네. 근데 사실 이분은 이제 유튜브로 많이 드러나서 알지만은 전생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네. 이제 이분이 요즘에 또 나와서 이제 또 책을 내고 또 공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보이냐라고 전생을 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본인은 명상을 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한대요. 그렇게 하니까 맑아지고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하게 이렇게 보게 된 거잖아. 이분이 전생을 보기 시작할 때가 임상병리사잖아요. 임상병리사고 병원에서 환자가 오는데 이 사람은 오래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살 사람, 이 사람은 생명이 어느 정도 올해까지 못 가겠다. 이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본 대로 이제 일찍 가신 사람도 있고 또 병으로부터 해생된 사람도 있고 이게 그냥 보이더래요. 이제 그러면서 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맑아지고 밝아지려면은 이 성공부를 계속 꾸준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우리 서울교단 교도님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정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애로부터 이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은 한다고 그랬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수녀님은 미라예요. 1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미라로 그대로 살아계신 분 같지 않아요? 지금 유럽의 성당에 모셔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분을 보러 많이 온대요. 네. 근데 이대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이 좀 안 되죠. 근데 이 수녀님도 천년 전에도 공부를 계속 기도와 신앙 수행을 하셨던 분일 것이고, 지금 우리 예비 교무소 출가하고서 바로 이렇게 이론상을 만드는 이 교무님들도 지금 다 각지에서 있지만은 그 한 마음으로 성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걷는 선을 하고 있는 이 예비교무는 작년에 제가 마산교당에 상계했던 예비교무예요. 지금 영산선학대학교 근무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큰 도를 향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 예비교무 진주연 교우인데요. 이 교우는 아침 자선을 끝나고 이제 자선을 끝나고 저와 같이 거기 가까운 야산이 있어요. 이제 같이 가서 처음에 이제 맨발 걷기를 하는데 발이 아파서 엉금엉금 그랬어요. 이게 이틀째 좀 나아져요. 3일째는 괜찮아져요. 이제 4일째부터는 자유로워져 버리더라고요. 그 아픔의 강도가 점점점 없어져서 맨발을 걷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있게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네, 반듯하게 세워지면서 그 어싱이라고 하잖아요. 지구와 내가 하나 되는 우주 기운화가 더 하나로 느껴질 때, 그러면서 거기에 매력에 푹 빠졌어요. 맨발 걷기에. 처음에는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걸어보면은 몸이 반듯해지면서 거기에서 맨발 걷기에 자유가 되고 고수가 되고 거기에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챙기고, 그러면서 이 주연 교우가 걷는 매력에 푹 빠졌고 아침에 쉬지 않고 나가는 것을 해서 덕분에 저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게 돼서 좋았고, 이제 감상, 마음 공부 감상을 계속 이제 나누면서 하면서 공부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이게 바로 무시선이구나. 그래서 영산선학대학교 가서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같이 또 구인병을 돌았어요. 만일에 걷는 선을 안 했으면 저 안 따라 나섰을 거예요. 근데 구인병을 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힘을 거기서 얻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마산에서 해봤기 때문에 하기가 쉬웠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무시선의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함께 실험을 해봤던 교우입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성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해교당이 교당 스테이를 했어요. 교당 스테이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걷는 선을 하고 올라가서 앉아서 이렇게 선을 하고 있고, 여기는 교당에서 저녁에 또 선을 하고 법당에 주무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하자고 그래서 1차 모아서 하고 2차 또 모아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교당 스테이를 통해서 하는 게 그냥 걷고 선하고 또 회화하고 그랬는데 교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템플 스테이처럼 교당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당 스테이 하고 싶습니까? 네, 식사도 아주 간단하게 아침에는 죽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스테이라고, 그래서 교당 스테이 여기는 원스테이라고 해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도 모아서 이렇게 선수행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서 더 힘이 더 기운이 합해지면서 그 둥그런 한 두렷한 기틀을 또 만들어 가죠. 네, 그렇게 시간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무슨 선이요? 참다운 선. 참선. 그래서 왜 참선이란 말 들어봤죠? 그럼 참선의 반대말은 뭘까요? 거짓선이 아닐까요? 네, 그냥 거짓으로 마음은 몸은 앉아 있는데 온통 분별망상으로 끓이고 있잖아요. 선은 했지만 참다운 선은 아닌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뭘 할까요?
네. 여기 원문대로 하는 게 제일 정답인 거예요.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라 그랬어요. 아, 어려워져 버리죠 갑자기.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라. 그러니까 막 어려워져 이게. 진공 묘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는 이론상의 진리예요. 또 이론상 진리를 또 알아야 돼.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가 뭐냐? 진공 묘유 공정명지. 어려운데요? 네, 여타오님 여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지가 선이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온 천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딱 청정 일심 하나 챙기면 바로 그 자리가 진공 묘유입니다. 그러면 좀 더 좀 설명을 해본다면은 여기 그림에서 허공이 텅 비어 있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네, 뭐예요? 진공 아닙니까? 진공. 내 마음이 허공처럼 텅 비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끌리는 바도 없이 허공처럼 텅 비우면서 선심이 탁 돼요. 진공이죠.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허공에 뭐가 나타나? 구름 한 점이 나타나고 먹구름이 나타나고 오늘 또 비가 온다네요. 예. 뭐 한 점이 딱 들어와요. 그게 묘유예요. 나타나. 뭐가 딱 나타나. 허공 가운데 묘하게 딱 나타나. 구름 한 점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사시순환이 나오는 거고 생로병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공 묘유. 여기에 이 두 개 뾰족하게 올라간 데가 무슨 산인 것 같아요? 마이산이에요. 이 마이산은 지나갈 때마다 꼭 마이산을 지나야 경남에서 마이산을 지나야 총부에 도착을 하거든요. 갈 때마다 항상 마이산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이산이 얼굴이 똑같지가 않더라는 거죠. 어느 때는 이렇게 묘유를 부려요. 묘유를 부려서 구름에 확 쌓여갖고 있어. 묘유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김해 교무님이 이제 이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또 이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예. 이렇게 묘유가 딱 나타나요. 이렇게 채를 삼으라. 전체를 삼아서 거기에 텅 빈 자리가 채예요. 채. 그치만 전체를 또 뜻합니다. 이 채. 채와 용으로. 용은 작용이에요. 채는 본체라면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 묘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도 있죠. 노을이 지면. 이 순간은 영원합니까? 네, 이게 묘유예요. 또 날마다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죠. 이 꽃들이 항상 피어 있는 건 아니죠. 변하죠. 변화. 네, 아름답죠. 이렇게 세상은 진공 묘유로 작용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본래 바탕은 허공처럼 텅 비어 있다. 우리 자성자리도 그래요. 우리 자성자리도 그래서 공정영재가 이제 좀 이따 또 나오는데요. 이렇게 진공의 묘유.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진공 묘유는 우주적인 표현이에요. 그 공적 영지는 사람을 표현할 때 더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시면 그래서 밖과 안으로 했는데 밖으로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천만 경계가 얼마나 많아요. 육군으로 이루어지는 천만 경계. 그냥 이 삶 자체가 우리 살아있는 자체가 경계 속에 살아요. 그런 경계를 대할 때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많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아파. 이렇게 태산을 이 마이산
저는 기대기라고 말해요. 말의 기대기. 기와 같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태산처럼 버티고 있어주는 거죠. 이 태산도 언젠가는 이제 없어지겠지만, 근데 태산은 우리가 직접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버티고 그 자리에 이동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채자리를 잡아서 채와 같은 말을 하는 거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처럼 맑은 하늘. 어제가 하늘이 어제 공기질 정말 좋았죠. 여러분 느꼈어요? 네, 한 번씩 꼭 허공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청정해지면 어째 내 마음도 어째요? 같이 청정해지죠. 근데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고 먹구름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 마음도 좀 우울해질 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물들어가요, 우리도. 근데 그 육군인 동작이 밖의 환경에 그 경계에 끌려가지 말라라는 거죠. 끌려가면은 하늘이 청정하니까 막 거기 너무 거기에 또 빠지고 먹구름이니까 내 마음도 빠져나가고 그랬을 때 내 환경은 먹구름상 경계는 먹구름으로만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 경계였을 때 청정함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마음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막 경계가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청정함을 찾아야 됩니다. 원래는 청정한 자리니까요. 네. 동하여도 어때요?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계속 연장해서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막 경계에 처해 있을 때 원래는 그 동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응무소좀 이생기심이라면 뒤쪽에 나오는데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경계에 당했을 때도 그 마음을 주한 바 없이 거기에 머무른 바 없이 이 말이에요. 동하는 바는 머무른 바 없이 동하는 데 끌려가지 않는 마음을 내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기 연주할 때 조금이라도 마음이 동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악기 음 이탈이 돼 버리거나 당황하거나 지난번에 미스터 트롯 할 때요. 할 때 안 들린다고 노래 부르다가 이래 버리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보셨어요? 동해 버린 거예요. 이게 이어폰 그게 소리가 잘 안 들렸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노래 부르다가 해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떨어졌죠, 그 사람은. 그게 동해 버린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 갔어요. 이제 고수들은 그걸 넘어서죠. 넘어선다고요. 이게 그래서 성공부가 사실 연습을 통해서 또 되어지는 겁니다. 강바오 할아버지가 댄스를 쳐요.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다고 하면 춤 나옵니까? 치심 떼는 공부에 춤추는 게 보면 누가 나를 보고 있을 거 부끄러운 마음에 수치심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절대 춤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가 누이인가 봐요. 이 판다곰이 누이도 같이 춤을 추잖아요. 근데 만일에 이 할아버지가 그 독한 마음이나 이렇게 엄한 마음으로 살생이나 이런 독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춤을 췄을까요? 판다가? 동물은 더 알아요. 더 알아봐요, 이걸. 같이 춤추겠어요? 진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주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했을 때 이렇게 무의자연한 춤이 나올 수 있다. 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놀 때는 세상 모르는 것을 잊고 놀고 일할 때는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일도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한다. 일 잘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거죠. 영육상전이니까. 이제 동정이라가 또 나와요, 여기서. 네. 현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하면서도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가져요, 안 가져요? 나 법문사경 해야 되는데 또 학생들은 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일도 못해. 그리고 봉사활동도 안 돼. 근데 또 공부하는 사람도 이제 또 책상 앞에서 막 공부하다가 나 일해주러 가야 되는데 알바해야 되는데 교당에 저기 봉공활동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무시선이에요. 이제 일할 때는 거기 일에 그 동하지 않는 마음을 하잖아요. 그게 공부거든요. 이제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는 일도 공부고 공부도 공부다. 공부가 일하는데 더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경계 속에서 일을 하니까. 네. 네. 동정 간의 일심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곧 입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세자 이상 3개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윤기야, 얼른 찾아보세요. 윤기가 잘 맞힐 것 같아. 여기 단어 찾아보세요.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기서 3개의 단어는 찾을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단어를. 세 개 단어. 먼저 찾는 사람 손 들고 말해주세요. 네, 우타원님. 옹달샘, 현수막, 꽃꽂이. 정답 확인할까요? 네. 찾았다. 네. 네. 이렇게 찾았다는 거. 그 마음, 그 찾는 그 마음 뭐죠? 일심이요. 그 자리, 그 자성자리입니다. 거기에 선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라니까 분별이 탁 놓아지죠? 네. 분별이 탁 놓아졌다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부처님 자리입니다. 자.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정영지의 자성이 부합이 될 것이니. 아니 여기 교도님들이 제가 이번에 성타오님 태인본고식에 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마산교당 교도님들을 만난 거예요. 왜 그렇게 반가운지. 예. 그래서 엄청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성탑 가서 사진까지 찍게 됐어요. 네. 아니 여기서 반절만 데리고 사진 찍었어요. 남자분들 빠지고. 저는 이제 이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지 못하고 갔고 또 우리 마산 교도님들 또 저를 만날 줄 몰랐었나 봐요. 그러면서 공적한 상태에서 간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성타오님 축하 쪽만 이제 그쪽만 하고 딱 갔는데 이분들을 만나니까 서로가 이렇게 반가워요. 공정영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사람들 만나니까 또 그 묘유가 딱 나오는 거죠. 신령스러운 그 기운이 나와서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랬더라는 거죠. 우리는 인연 따라서 이 영지가 또 나옵니다. 날마다 공정영지를 자성에 부합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자성을 떠나 사는가. 항상 자성 분리로 사는 것은 내가 일어나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런
경계인지 알아차리고 거기에 오롯하게 임하는 것이 자성의 부합이 되는 것이다. 네. 원래 여기 이제 하단에다가 씨를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싹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싹이 나서 전에 작년에 근데 여기에 빈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봄이 되니까 이렇게 싹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공적한 상태에서 진공 상태의 땅에서 싹이 봄 되니까 지금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간격을 뒀더니 한 달 되니까 이렇게 또 꽃이 피더라고요. 이게 진공 묘유고 공적 영지의 진공 묘유 상태고 여기에 또 화분을 저 키우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 이렇게 꽃이 딱 피우더라고요. 난꽃이 진공 묘유죠. 네. 저는 그래서 여기에 오니까 제 방 베란다 교당 베란다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진공 상태예요.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그래서 제가 앞에 효우님한테 성타오님은 거기 화분 안 났어요? 그랬더니 화분 안 길렀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안 길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또 화분을 또 기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묘유 아닙니까? 제 마음이 또 공간을 보니까 또 묘유의 마음이 싹 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화분을 길러야겠다. 그래서 벌써 장바구니에 벌써 화분을 이렇게 막 사놓 저장해서 오늘은 제가 사려고 합니다. 사서 거기에 베란다에 꽃밭을 만들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 마음이 쭉 나는 게 뭡니까? 영지이면서 묘유죠. 공적한 가운데서 한 마음이 딱 나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낼 때, 이 묘유를 내고 영지를 낼 때 은혜롭게만 하고 주변을 은혜롭게 하고 나도 진급이 되는 그런 마음을 내려고 하는 게 우리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정영지 강명을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공정영지 강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하고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상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간겁에 은연자제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고 지금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이론상의 진리인지 아시겠네요. 그래서 공정영지와 진공묘유는 무슨 진리라고요? 네,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 또 마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00일 정진기도 독경을 하는데요. 지금 오늘 해보에 한글 반야 바라밀다 신경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글 반야 바라밀다 신경을 서울교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음은 같이 안 하더라도 이걸 100일기도 정진기도 독경 때 한번 하면서 하면 공부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평일에 하는 100일기도 정진기도 독경 때 한글 반야바라밀다 실경을 하면 어떨까요? 그거 해보는 거 괜찮아요? 네, 저기 이렇게 100일기도 독경 100일기도 때 30명씩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이거 같이 하면 또 우리 기간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하시면 하고 그냥 그 기존에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대법당에서는 기존에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고요. 괜찮으시다면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경을 우리가 이렇게 참회문 독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그러는데 이때 100일기도 기간에 이렇게 목요일은 참회문은 독경을 하고 반야신경은 빼고 이렇게 해보고 금강경은 금요일이니까 금강경을 하는 거고 전에 이제 토요일 날 저는 참회문 했는데 목요일 날 밤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참회문 왜냐하면 기도는 참회 기도와 다진 기도와 감사 기도
참회가 들어가야지 우리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참회를 해보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밴드로 참석하신 분들 준비하시라고 독경집 준비하시라고 부탁 차원에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 박수 쳐주세요. 네. 네, 이번 주부터는 그러면은 한글 반야 바랍니다. 신경을 한번 도전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도 무시선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소에 따라 묵상 신고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요. 감사 선물 진행하는 순서 있겠습니다. 윤타원님. 뭐 하는 거? 그 교감님 뭐? 감사 선물. 순서가 예, 우리가 지난번에 단장중앙 훈련을 놨어요. 그랬을 때 우리 교당에서 그 윤타원 권성현 교도님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교당을 오래 다녔는데 이 자리에 서서 발표를 처음 해서 근데 발표를 너무 또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박수도 많이 받았고 본인도 굉장히 뿌듯함 단장 생활을 해오면서 뿌듯함을 이렇게 가지셨어요. 그래서 뭐 그날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교도님들 앞에서 감사 선물을 드리는 게 더 빛이 날 것 같고 본인한테도 영광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 감사 선물 드릴 것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교당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보 4쪽 보시면 됩니다. 공양 안내입니다. 이법도 전운진 교도 자녀 이세엄 어린이 생일 기념으로 떡 공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박공숙 영가 어린이 있네요 뒤에. 어린이 한번 일어나. 고 박공숙 영가 67 천도대 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12시 반에 대각전에서 진행합니다. 이순선 청문회장님 모친 되시겠습니다. 3월 서희제법회는 오늘 오후 2시 2층 소법당에서 합니다. 합창단 연습은 21일 금요일날 합니다. 3월 교화협의회는 23일 일요일 점심 식사 이후 12시에서 하고요. 3월 단장 중앙훈련은 역시 23일 일요일 교화협의회 이후에 대각전에서 합니다. 박공숙 영가 77 종제식은 3월 24일 오전 10시 반에 법회와 같이 진행합니다. 설법은 목산 육광은 교무님께서 해주십니다. 3월 문화법회 3월에 5째 주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별로 재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절 카카오톡 단체방에 댓글 달지 마시고 공감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회 후에 교리본부방 교도님들 만남이 있습니다. 날이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취소됐답니다. 예? 그 말씀 취소. 취소. 죄송합니다. 안 만납니다. 예. 받긴 했는데 교감님, 교무님 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 월요일 날 광화도 김포 선교 가시고요. 19일 날은 용리단길 조성 담당자 회의가 있고 21일부터 27일까지는 박법님 교무님 훈련 가십니다. 성가 부르시겠습니다. 30장 이 마음 그늘질 때.
이상으로 일요법회를 원만히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아니, 교리 공부방 교도님들 잠시 이쪽에 모이실게요. 네, 교리 공부방 교도님들 이 앞에서 잠시 만나실게요.